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하기 전에 먼저 이번 항공 참사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도 마음을 다하여 명복을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숭배자 윤석열과 장사꾼 목사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북 좌파로부터 윤석열 각하를 대통령을 지켜주소서. 윤석열은 무속 중독자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그 민주주의를 박살내려 했던,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 수괴범이기도 합니다. 윤석열과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죠? 윤석열 어디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상숭배를 하면서 찌들어 사는 그 윤석열 부부가 무속 중독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도대체 이 무속 중독자인 윤석열이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사가 윤석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숭배, 두 번째로는 탐욕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탐욕입니다. 모든 욕망이 죄는 아닙니다. 근데 그 욕망을 넘어서서 탐욕으로 발전된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아예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 때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가지고 TV 토론에 버젓이 등장했어요. 우상은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섬기지도 가까이지도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아주 엄명입니다. 우상숭배자와 그와 연합하는 자는 참된 하나님의 성품을 버렸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부여하신 그 도덕적 성품도 버렸던 자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던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부도덕한 인간들이라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사자가 비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4절과 25절에 여러분이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산 정상에 올라갔지요. 남겨진 아론하고 그 백성들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곧바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기도하는 산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있죠.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곧 우상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속에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이코로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죽으라고 성경 공부를 안 합니다. 성경을 무대포로 많이 읽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 읽더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결과 3,000명, 그 당시에 3,000명이나 죽는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극혐하는 짓이고 목사라 하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 우상 중독자를 두둔하고 그와 야합하고 연합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윤석열을 두둔하고 윤석열이 옳다고 말하는 목사들은 이 방송을 반드시 보시고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같은 목사로서 창피합니다. 송아지 우상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땅의 임금이지 목사들이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탐욕스러운 포악한 권력자일 뿐이고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배척해야 될 대상이 바로 윤석열 같은 존재입니다. 탐욕스럽고 포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우파 좌파가 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친일 목사들은 종북 좌파가 사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는 것도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 일당들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목사들은 너무나도 무식합니다. 성경에 무식한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볼 때도 목사들의 지적 수준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윤석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는 것은 상식입니다. 모든 권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옵니다. 국민은 주인이고 대통령은 월급 받는 머슴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건데 목사들이 모른다고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주인이 국회의원을 선출했어요. 그런데 국민이 선출한 위임한 국회의원에게 총불을 겨누고 장갑차를 들이민다고요? 그런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인간과 야합하고 연합한다고요? 목사들이? 권력이 참 좋긴 좋습니까? 그런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 윤석열을 도와주소서 하고 징징거리고 기도하는 것이 참 꼴보기 좋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같은 목사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좌파 우파가 사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무엇이 사탄의 영을 받은 자인지가 명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좀 하십시오. 지금 당장 마태복음 4장 1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는 장사꾼 목사들은 이 성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굶주렸다라고 4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먹을 것밖에 안 보이는 때지요, 지금이. 이때 사탄이 마귀가 나타납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라고 유혹합니다.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양식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은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완성되는가를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의 양식을 먹고 진리의 양식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사탄은 너 배고프지? 먹고 싶지? 육신의 양식을 구해봐 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양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이거 줄게. 내게 엎드려 경배해봐. 여기서 사탄의 특징이 있죠. 요한복음에 사탄을 가리켜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자라고도 합니다. 어둠의 권세자.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을 부여하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요. 사탄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 다니지 마. 목사짓 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다 해. 근데 진리만 알지 마. 목사짓 해. 괜찮아. 탐욕을 쫓아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목사들은 교회 평수 늘리는데 혼신을 다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인 늘리는데 모든 것을 다 겁니다. 결국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자신도 진리를 알지 못하지요. 일본 왕,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천황이라고 하늘 황제라고 높여서 부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천황폐하 만세라고 아부를 떨었죠. 일본 왕에게 하늘의 황제라고 아부하고 숭배하는 바로 그 목사들의 DNA가 오늘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목사 DNA로 연결됩니다. 세상 임금인 뱀, 사탄의 자식인 윤석열을 연합하고 지지할 뿐만 아니라 이건 거의 숭배에 가깝지 않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일을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을까요? 선악과일은 사탄이 주는 독약입니다. 한 번 먹으면 마약처럼 끊을 수가 없고 오직 머릿속에는 세상 부귀와 영화만 생각납니다. 목사로 안수받았지만 오직 교회 평수 늘리고 교회 건물 늘리고 그리고 세상의 대형 교회로 목사님하고 머리 숙이는 바로 그 같은 유혹에 빠집니다. 결국은 종교 장사꾼으로 전략하게 되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종교 장사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러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는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거짓 목사의 그 거짓 설교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광훈과 같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런 자의 설교에 넘어가지 마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목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믿음 좋은 사람도 미혹하리라. 목사들이 성경 한 줄 읽어놓고 정치 얘기하고 세상이 얘기하고 축복받은 얘기, 육신의 축복받은 얘기하고 이게 목사입니까? 정치 얘기, 윤석열 두둔하는 얘기 말이 됩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경에 좌파도 우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냐 아니냐가 있을 뿐입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고합니다. 지성이 있다면, 지성적인 뇌가 있다면, 그 정상적인 청년이라면 정치적으로 분란을 일삼는 그 목사교회에서 당장 탈출하십시오. 여러분의 청춘이, 여러분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 교회에 나오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장사꾼 목사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나마도 뇌가 건강한 사람들에게 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장 그 교회에서 나와서 정신을 차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